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3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갖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곧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르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는 뜻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이야기한 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더불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선생님을 부를 때 님을 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 볼게요. 자, 30문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답해보길 원해요. 시작!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해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성인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며 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동상이나 그림 앞에 절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실제 삶에서도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다음 질문 볼게요. 31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나요? 답해 볼게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려주세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부 앞에서 우리를 항상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을 말하며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성부 하나님께 임명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참 그리스도이신지, 나의 메시아신지,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